마태복음 10장 32절로 35절, 33절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16쪽) 신약성경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지난 금요일 저녁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시인하는 자, 날마다 예수님을 시인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야 됩니다. 셋이, 아담의 아들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아벨, 가인을 실패하고 에노스를 낳고 사람들이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에노스의 이름에서 깨닫는데, 에노스가 약함, 사람, 약함,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약함을 알았던 사람들은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에노스의 후에 나중에 아브라함은 부름받고 나서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 축복이죠. 또 부를 이름이 있다는 거 은혜죠. 아무나 함부로 이름 부르는 거 아니죠. 우리는 보통 다 아줌마, 아저씨, 언니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죠. 그런데 실제로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은 우리가 이름을 알고요, 그 이름을 부를 때 부름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은행나무 앞에서 비나이다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이렇게 빌면 하늘이 감동해서 복을 주겠지, 그런 식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고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십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겠어요. 오죽하면 십계명 3번째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죄가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거들먹거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기웃거리고 저기서 기웃거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이름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도 잘 안 되는 게 날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에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삶이 축복이라면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는 삶은요, 어떻게 보면 승리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리에 누울 때까지 우리가 건드리면 주여 이름 부르고요. 건드리면 할렐루야. 그리고요.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을 시인하고 또 안 될수록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질 날 때 말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리고 화만 내게 됩니다. 화를 키우죠. 만약에 가인이 자기 예배를 받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서 가인이 하나님을 시인했다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요, 안 죽여요?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가인은 자기가 충만했어요. 자기 성격이, 성질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들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이는 줄로 착각하고 자기 동생 가인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시인하지 아니한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요, 교회 문 나가면 불신자예요. 우리가 쉽게 화를 내고요, 쉽게 은혜를 쏟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시인했다면 어떻게 될까? 인터넷 게임 방에서 강제 퇴출당한 그 형제가, 그 사람이 나를 강제로 퇴출시켜, 그리고 그 가족을 찾아내서 은평구까지 가가지고 자기를 강제로 퇴출시킨 그 여자의 언니 부동산 들어가서 그냥 무차별하게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막 승질 날 때, 승질 나겠지. 응? 그동안 잘 놀다가 나를 강제로 퇴출시켜? 화가 나겠지.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막 성질이 날 때 못 참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시인한다면 어떻게 될까? 막 열이 이렇게 날 때 예수님을 시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에 쏟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면 최소한도 잘못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남을 죽이겠어요? 아니면은 내 차 앞에서 나를 성질나게 했다고 해서 그 차 앞에 가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야구방망이 끄집어 들고 나와서 무차별하게 차를 부시거나 사람을 때리겠어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렇게 성질나고 화날 때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 생활할 때
특히 이 부부지간에는 너그러움이 없어요. 봐주는 게 없어. 남들은 잘도 봐주고 잘도 사랑하고 잘도 베풀면서요. 이상하게 가족끼리는 그렇게 왼수처럼 살아. 특히 부부는.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어야 되는데 저 바다가 있어. 근데 그때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남편이 미웠겠어요? 아내가 미웠겠어요? 미웁지 않겠죠. 예수님을 시인하고 살게 되면 예수님은 죽으셨잖아. 예수님이 우리 살리려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시인하면 우리도 살리려고 죽어야 된다고요. 근데 다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다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에요. 또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하죠. 주님 지시에 순종하죠. 주님을 따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은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자. 구주로.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자는 거예요. 또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자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을 시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갈 때는요. 예수님이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을 시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은혜 받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 싸웁니다. 싸운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교회 밖에서도 싸우고. 왜 그래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푸는 게 더 중요해요.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서로 만나고 그렇게 살면서 싸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푸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 그 한성열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노년에 대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CBS에서 한 노년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노년에 대해서 언제부터 노년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늙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노년이래. 뭐 65세가 노년이다. 옛날에는 회관만 되면 노년이다 그랬는데 요즘에 노년의 기준이 이제 하도 젊어져 가지고 언제부터 노년이냐 학술적인 학문적인 것보다는 사람들이 내가 노년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노년이래요. 그런데 그 노년에 이렇게 노년이 되면 그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죠.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말이 많아지는데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한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이 맺혔다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한이 맺힌 분들이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하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속에 한이 있었는데 그 한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딸도 결혼하고
이제 남편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 딸네 집에 가서 자기가 이제 한을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야, 네 아빠가 바람 폈다. 내가 네 아빠 때문에 힘들었다. 고생했다. 그러면서 자기 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아빠가 이런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제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딸도 이제 엄마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 같이 눈물도 흘려주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딸 집에 가면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이 있었다. 갈 때마다 얘기하네.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하냐면 그만해. 엄마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만해. 그 얘기하려면 우리 집 오지 마. 그러던 어느 날 이 노인이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할머니들 방이 있어요. 할머니들 방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제 모임에 갔는데 할머니들끼리 모여가지고는 이제 한 맺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이 맺히다. 여러분 한이 맺히다 할 때 이제 이렇게 요즘 가을에 그 길 가다 보면 새벽에 이슬이 맺히잖아요. 이슬이 맺히다. 눈물방울도 맺히다. 그런데 이슬이 맺혀가지고 모이면 떼구르 굴러서 떨어져 버려. 그게 풀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서 그 할머니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한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겉보는 거하고 속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얘기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들 한이 있는데 놀라울 정도로 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하지 못할 그런 이제 문제들을 꺼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차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도 나는 이렇게 한이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남편이 바람핀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마지막 딱 한마디 끝내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 남편은 건장했어요. 허우대가 멀쩡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다가 마지막 딱 한마디가 그렇게 건강하니까 바람도 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은 건강했다. 그래도 참 착한 데가 있었지. 바람 피고서도 뻔뻔하게 집에 들어와서 밥 달라고 하는 거 보면 우리 남편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한이 풀리는 거였다는 거예요. 한이 맺힌 게 그때 풀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노인분들이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는 것은 결국 풀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처음에 할 때보다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을 해도 부정적인 것이 조금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할 때는 부정적인 것이 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듣다 보면 자기 스스로 그 한 맺힌 것을 푼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들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때까지 듣지 못하고 그만해. 그러니까 한을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결론이 뭐냐면 노인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화를 푸는 거라는 거예요. 화를 푸는 것이다. 이 화 푸는 것이 노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만나가지고 얘기를 딱 해보면 이 사람은 화를 푼 노인이다. 이 사람은 지금 화를 가지고 있는 노인이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화를 푼 노인들은요. 그냥 술술술술 과거 옛날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한을 못 푼 사람들은 그냥 나오지 않아. 좋은 얘기만 해요. 나중에 나쁜 얘기를 끄집어낼 때 그때 이제 시작되는데 벌써 딱 얘기 들어보면 한을 푼 사람하고 못 푼 사람 달라. 그러니까 화해를 자기하고 화해를 한 사람하고 안 사람의 노년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세 드신 어른들이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것은 그 화를 풀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그 심리를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풀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뭐 누구 얘기하잖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제 그 뒷부분에 가보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오늘요, 내가 풀지 못하면 하늘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이 막힌 거는 누구 문제예요? 하늘이 막힌 건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가 풀어줘야 하늘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안 푸니까 하늘이 묶인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은요, 푸는 삶이에요. 푸는 삶.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요. 32절 시작.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전제가 나와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우리 이제 가끔 이렇게 교인들 또는 목회자들 이렇게 이제 간증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요즘에는 교회 오실 때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니십니다. 이것도 큰 문제죠. 지금 다 성경책이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 또 핸드폰 안에 있어가지고 핸드폰으로 보는데요.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핸드폰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책을 딱 펴놓고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훨씬 다를 거예요. 마음가짐이. 그런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기도하고 밥 먹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에요. 근데 코로나19에 변한 게 하나 있다면 기도하고 밥 먹으면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고 눈총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기도를 머리를 숙였다가 그냥 곧바로 밥 먹는 참 슬픈 현실이 코로나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 앞에서 이제는 주변 환경 때문에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그래서 이제 대표 기도보다는 각자 기도하고 먹는 이제 지혜가 있는데요. 그거는 괜찮겠죠. 각자 기도하고 먹는 거.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앞에서. 여러분, 여러분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은 술 먹는 게 죄도 아니다. 그걸 떠나서 술을 먹는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대한민국 백성이라면요, 최소한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면 술 먹는 거에 대해서는 양심이 찔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양심이 찔린다는 것은 먹으면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먹고 실수하면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요즘에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군인들도 그렇고요. 문화인들도 그렇고요. 이 술 때문에 법조인들도 그렇고 한순간에 자기 인생을 망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술 때문에. 그런데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요. 내가 예수님을 시인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안 먹는 게 시인이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지? 그러면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해야 될 사람들이 확실하게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풀어야 하늘이 풀린다는 거예요. 내가 시인해야 하나님도 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노아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았어요. 저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건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이죠. 근데 노아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성경 읽다가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자기 생각대로 방주를 지었다면요. 물이 샜을까 안 샜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비가 며칠 내렸어요? 40일 내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고요. 마르고요. 노아가 탔던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고요. 그리고 까마귀를 내놨다가 까마귀는 이리저리 다니기만 하지. 그리고 비둘기를 내놨는데 3번 왕래하다가 나중에 잎사귀 하나 울고 들어왔죠. 그렇게 한 방주 안에 있었던 시간이 날수가 거의 1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노아가 600세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홍수가 났는데요. 601세 뒤던 해 2월 달에 그 방주에서 나오는데 그 계산을 해보면요. 근 1년이 이렇게 그런 1년 동안 방주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뭐 했을까? 짐승 울음소리에 견딜 수도 없을 것 같았고. 근데 노아 가족이 8식구가 1년 동안 있으면서 방주 안에서 뭐 했을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노아가 가장으로서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는 순간 제일 먼저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평생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았던 분이 노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한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노아는 말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데 노아의 아들로 태어난 거, 노아의 부인이 된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아의 세 아들의 부인이 된 사람들은 복이 있다. 노아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죠? 노아가 하나님의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도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노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노년은 자기 화해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요, 노년에 계신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신 얘기 또 하고 하신 얘기 또 하는데 그 얘기는 곧 부정적인 얘기 같지만은 긍정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결국은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의 이야기가 나오면 자기 자신하고 화해가 됐다는 거죠. 화해.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시인하는 삶, 마치 그 노년의 노인분들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살다 보면 나중에 그것은 긍정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요, 복의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어느 환경 가운데 있든지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화가 날 때, 속이 상할 때,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놀 때, 누가 술 한잔해?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이냐? 나는 안 먹어. 아이고, 고리타분하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야, 다 먹더라. 그 사람들이 다 먹어도 나는 안 먹어.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어야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게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화날 때는요, 진짜 못 말려. 요즘같이 그 폭력적 시대,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폭력적 시대가 됐는데요. 요즘에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저는 오징어 게임 그냥 뉴스만 접했지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 오징어 게임을 멈춰라. 그 오징어 게임을 그 목사님도 다 본 건 아니야. 근데 그분이 쓴 글을 읽어보면 오징어 게임 가운데 교회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렸다고 그러더라고. 교회 이미지를 아주 나쁘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마치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던 어떤 사람이 그 게임에 참여해서 자기가 막 이기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을 죽이면서도 자기가 승리하기를 기도하고 그런 게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예요. 저는 그분의 뭐 오징어 게임을 안 만나. 근데 이런 오징어 게임이 얼마나 잔인한지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80 몇 개국에서 1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오징어 게임의 그 잔인성, 폭력성, 살인성 이런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즐긴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지. 그런데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경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쉽게 죽인다는 거예요. 참 슬픈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다 영화 보세요. 점점 상상을 못하는 그런 폭력성이 있잖아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런 시대에 저도 여러분도요, 날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시인해야 돼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시인이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것도 시인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시인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자리하고 계시질 않아. 화날 때는, 속상할 때는요,
막 이 속에서 열불이 날 때는요,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 예수님이 안 계셔. 그렇죠? 길 가다 누구하고 한번 싸워보세요. 예수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차 운전하다가 앞차가 아니면 뒤차가 내 앞을 막 씩 하고 지나가면요, 예수님은커녕 입에서 뭐가 나와? 쌍욕이 나와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야.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생각나는 분들이 있더라고. 지난번에도 저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몇 사람이 교인이 있는데 막 우리가 화내려고 그러니까 한 전사님이 참으세요. 막 우리를 매달리다시피 해서 그래서 속으로 예수님 때문에 참으라는 건가 아니면 무서워서 참으라는 건가. 그래서 좋게 생각했죠. 아, 우리 한 전사님은 예수님 생각해서 우리 보고 참으라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한 전사님이 참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았어. 그랬더니 깨끗이 아무 문제 없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 만약에 그때 안 참고 성격대로 해봤어요. 해봐요.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 더 큰 문제가 생기잖아. 권사님, 힘들지. 속상할 때 많지. 답답할 때 많지. 알아주지 않지. 나는 열심히 음식을 해가지고 갖다 줬더니 맛없다고 그러지. 그러면 예수님 생각났나? 예수님이 생각 안 나. 해다 주는 음식 안 먹는 그 사람이 미흡지. 그러면 또 막 욕을 해. 그 욕을 우리는 쌍욕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다시는 해다 주나 봐라. 해다 주면 감사하고 나는 뭐 시간이 있어서 해다 주는 줄 아냐? 그러지 말고 이왕 하는 거요, 사랑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 안 그래요? 목회도 마찬가지야. 저도요, 예수님이 생각 안 날 때가 많습니다. 속상할 때는요,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쏟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부시잖아. 다 때려 부셔. 그리고 나중에 그거 다시 살려면 얼마나 돈 아까워. 그렇죠? 부신 사람이 사놔야 되는데 사놓는 것도 엉뚱한 사람이 사놓더라. 그렇죠? 자식들이 효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열불나고.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자식들이 용돈 갖다 주지 않아도 그것이 속상하고. 보세요. 스테반 안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신앙을 지켰다는 거지. 그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구원을 얻어요. 다시 32절, 33절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시인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사람 앞에서 여러분을 시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시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말해요. 아멘. 우리가 시인하고, 이걸 하나님을 가까이 간다고 그러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살게 되면 따라서 합니다. 문제가 없어진다. 문제가 없어진다. 시작. 문제가 없어진다. 그렇죠. 예수님을 시인하면요, 행복은 깨지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문제만 발생해. 그러니까 경찰서 가야 되고. 그렇죠? 누군가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한 절 읽고 마치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보겠어요. 우리 다 한번 찾아봐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같이 읽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344쪽 시작. 참으면 또한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여기 참으면 이 말씀을 시인하면 이 참았다 이거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이 얘기는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참고 이기면 함께 왕노릇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인데요. 저도 여러분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힘들죠. 그렇지만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주님을 시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겼다. 그렇게 시인하게 되면 최소한도 우리는 구원을 얻고요. 행복해지고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시인하심으로 오늘 또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